우리 다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2절 한 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회복해 주셨는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 세상 사람들은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무엇을 잃어버렸고 무엇을 회복해 줬는지,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만 알면 여러분 다 풀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자꾸 얻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뭘 잃어버렸기 때문에 뭘 회복해 줬는가? 지금 내가 뭘 하나님 나에게 회복해 줬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하나님이 회복해 줬는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시냐면 천지를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미 천사가 타락했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로, 이 땅에 성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기 위해서 다 하나님 예정하시고 때가 되면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오늘 우리는 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난이 온다고 사랑 안 한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온다고 사랑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관심은 한 영혼입니다. 영혼이에요, 영혼. 영혼이에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세상에 이 땅에 하나님의 인간에서 모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그것도 모자라서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옥 가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가는 길이 정해져 있고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원래 인간이 어떤 존재였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저는 사실은 이것을 잘 몰랐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진짜로 이걸 몰랐습니다. 그저 교회 오면은 저는 제 기도 제목이 천국 가정, 우리 가정이 행복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이게 저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행복을 따라 살았고, 그렇게 하면 행복할 줄 알고 결혼하였고, 그런데 어느 날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속에서 왜 행복이 없을까? 왜 이렇게 고통이 올까? 죽고 싶을 정도로 온몸에 병이 들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우리를 어떻게 지었는가, 내가 어떤 존재였는가, 그걸 깨닫게 아시고 내가 뭘 잃어버렸는가, 뭘 회복해 주셨는가를 깨닫게 해주시고 나니까 제가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고, 그때부터 정말 놀라운 은혜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제 모든 주변이 회복이 되고 저의 모든 삶이 회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뿐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원래 하나님이 그런 축복된 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 정말로 중요합니다. 저는 제가 어느 누구에게 마지막 그 사람에게 긴급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면 저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하고 싶은 말씀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됐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여러분 많은 피조물이 있지만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여러분은 흙으로 만들었고 그 흙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넣어서 생기. 그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은 인간과 영적인 교제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다스리기 위해서 영적인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가볍게 듣지 마시고 이 말씀 속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하면 다 끝납니다. 이게 안 되기 때문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뭐 돈이 없어 문제고 건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창조 원리예요. 여러분 보세요. 물고기는 물속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물 떠나면 죽죠. 물속에서 다 해결돼요. 그게 창조 원리예요. 나무는 어떻게 만들었죠? 흙에다 뿌리 박으면 돼요. 그러면 다 자라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 함께 하면 돼요. 저 이걸 몰랐어요. 예전에 열심히 하면 된 줄 알았어요. 내가 뭐 하면 된 줄 알았어요. 이게 제가 한 게 다 실패해서 실패. 저는 너무 감사해. 실패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이걸 알게 돼. 하나님이 나를 만들 때 인간이 어떻게 하면 행복하는가? 하나님과 함께하면 행복하는구나. 그래서 성경은 노아는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어요. 동행하니까 끝나버렸어요.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한 게 끝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면 죽은 자가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가시를 절로 맺는다 그러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 게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걸 놓쳐버리고 열심히 하는 걸 보고 있어요. 그게 실패입니다. 그게 실패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면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6장 29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 이게 하나님 형상으로 지었어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원래 인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아담은 하나님을 함께 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만들어놨어요.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 원래 우리 인간에게 복을 주었어요. 복. 그 복이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함께.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안 만들어놨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너 마음대로 하면 좋은데 인간은 그런 존재 아니에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면 죽는 존재예요. 인간은 그래서 영원히 살도록 만들었어요. 영생하도록. 원래 죄도 없었어요. 원래 질병도 없었어요. 죽음도 없었어요. 영생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게 문제.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는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딱 범죄하고 나서는 누구 형상이면 아담의 형상이에요. 아담의 형상. 아담의 형상은 죄인의 형상이에요. 마귀 자녀예요. 이게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아담의 형상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게 이거예요. 아담의 형상 가운데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의 형상은 죄인의 모습이에요. 아담은 죄를 졌잖아요. 죄인의 형상 갖고는 안 돼요. 인간은 이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지금요.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누굴 보냈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려고 오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잃어버렸다면 모든 복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뺏겨요? 마귀에게 장하게 돼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고 운명과 사주팔자에 빠져 있어요. 거기서 공부하고 아무리 성공해도 여러분 인간의 영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려고, 하나님 다시 만나려고 그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을 영접한 거예요.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것을 기억하고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화면을 좀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여러분이 하나님 형상이라니까요.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을 봐야 돼.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은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 보여. 하나님 형상이야. 여러분 내 자녀를 보면 부모를 보잖아요. 어떻게 부모 닮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기해. 얼굴만 닮은 게 아니에요. 성격도 닮고 체질도 닮고 유전인자까지 닮아가 다 오잖아요. 그럼 하나님 형상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나님의 인격을 주어서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고 찾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 창조.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원래 이런 복을 받았어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힘으로 아니에요. 칼로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도록, 어둠을 물리치고 세상을 살리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에게 회복이 됐다니까요. 원래 이런 복을 받았는데 이게 잃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걸 회복해 주신 게 하나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 세상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가 좀 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문제를 우리가 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세상에 지금 무슨 문제냐?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죄 문제예요. 세상은 이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인간에게 뭐가 오냐면요, 재앙이 와요. 재앙이 옵니다. 이 죄 때문에 세상은 여러분 재앙이 와요. 재앙이. 저주가 와요. 고통이 오는 거예요. 고통. 저도 이 속에 살았어요. 저는 교회를 다녔는데 이 속에 살았다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저는 어느 날 알았어요. 왜 성경하고 나하고 다르지? 왜 성경하고 다를까?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나는 왜 다를까? 그 갈등이 저에게 20대 중반에 있었어요. 20대 중반. 왜 그럴까? 하나님 왜 달라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왜 성경에 있는 하나님이 지금 나의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저주와 재앙과 고통 속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게 제가 이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진리를 모르면요, 이 비밀을 누리질 못해요. 지금 세상은 여러분 죄로 인해서 재앙이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재앙이 오잖아요. 이게 죄 때문에 재앙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 때문에 재앙이 온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재앙이 죄 때문에 온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죄,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떠난 죄,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인간 하나님 떠나버린 거예요. 누구 말 들어서? 사단 말을 듣고 하나님을 떠난 게 지금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적으로 지금 바르지 않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은 법도 많이 생기고요, 교육도 얼마나 많이 시킨지 몰라요. 그런데 못 막습니다. 재앙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그 죄를 하면 너희가 날 믿지 않는 게 죄거든요.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이 죄로 인해서
인간이 재앙을 받아요. 이 죄가 저주를 만들어내요. 이 죄가 뭘 만드는지 알아요? 사망을 만들어요. 죄의 싹지 사망이야. 죄로 인해서 죽음이 온 거예요. 죄로 인해서 심판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게 죄입니다. 이게 언제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게 죄예요. 여러분, 성도가 뭐가 죄인 줄 압니까?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예요. 하나님과 멀어진 게 죄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죄입니다. 죄.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닌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문제를 주신 이유는 찾으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지식이 있고 돈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어느 날 영적인 문제가 타고 오면 못 막습니다. 여러분,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 자녀 중에 정신적인 문제, 우울증의 문제, 마약의 문제, 음란의 동성의 문제, 얼마나 문제가 많은 줄 압니까? 이거는 비단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어렵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 속에도 보이지 않는 문제들이 세상에 갖가지 문제가 세상을 도사리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고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벗어났지만 이제는 우리 후대들과 이 땅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걸 알려줘야 돼요. 이 재앙의 재앙, 이 저주, 고통이 옵니다. 이 세상에 고통이 왜 옵니까? 죄 때문에 옵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윤리운동으로, 도덕운동으로, 경건운동으로 죄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인간은 무슨 문제가 있냐?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은 뭐가 없죠? 참된 안식이 없어요. 참 안식이 없어.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인간이 행복하지 않아요. 행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복하신 분 보셨습니까? 거짓말이에요. 제가 일본에 갔는데 일본의 한인 회장님한테 제가 만나서 아주 오래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에게 질문을 했어요. 행복하십니까? 물었어요. 근데 그분은 돈도 있고 힘, 권력도 있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능력과 모든 게 다 있는 분인데 제가 물었어요. 회장님 행복하십니까? 그랬더니 행복하대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진짜 회장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행복하시냐고 두 번째 물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 두 번째도 약간 좀 늦게 행복하대요. 세 번째 그랬어요. 진실하게 진짜 한번 자기를 들여다보라 그랬어요. 세 번째요, 안 행복하대요. 인간은 돈이 약간 포장이 돼서 행복한 줄 알아요. 지식이 약간 자기가 행복한 줄 알아요. 사회에 이치가 있으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래, 인간이요, 가만 여러분 혼자 있을 때 보세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교통이 안 되면 마음이 공고해요. 허해요. 안식도 없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염려가 오기도 하고. 왜 그냐?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여러분 그 안에 평강이 넘치게 되어져요. 왜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대요. 이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간은 안식이 없습니다. 안식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마약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동성애로, 음란으로. 사람이 막 온갖 요즘엔 이 눈에 보이는 이제 여러분 이런 유튜브라든가 이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계속 거기에 마음을 빼앗고 가죠. 뭔가가 인간을 자극시킨 걸 찾고 가요. 음식을 먹으러 다니든지 뭔가가 자기를. 하나님 없는 세상이 지금 이렇습니다. 이래요. 하나님 떠난 세상은.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 만나려고 사람들은 뭐 하죠? 종교를 가져봐요. 종교. 종교 생활 아무리 해도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유대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도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사람이 도덕을 행하고 공로를 세우고 열심히 하고 선행을 한다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간은 다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고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문제가 뭐냐? 사단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단은 타락한 천사입니다. 에스겔서 28장하고 이사야 14장에 보면
천사가 타락한 거예요. 이게 인간을 넘어지게 했거든요. 이 사단은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계속 인간에게 영적인 문제를 줍니다. 사단은 영적인 문제를 줘요. 영적 문제. 영적 문제 줘요. 우울증에 주기도 합니다. 우울증. 정신적인 문제를 줍니다. 정신적인 문제. 이게 질병을 준다니까요. 귀신이 질병을 줘요. 눈에 안 보여요. 이 사단은 이 사람들을 눈에 안 보여.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나와요. 근데 이게 옓뱀이라 그래요. 옓뱀,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데 온 천하를 꿰고 있대요. 이게 실제예요, 실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무속인 사역을 1년 동안 집중해 봤어요. 무속인들만. 무속인들을 만나러 가요. 만나러 간 무속인들이 제가 물어봐요. 혹시 집안에 무속한 사람이 있었어요? 있었대. 처음에는 감추더라고요. 이모가 있든지 외할머니가 있든지 무속이 내려와요. 그 영이 내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가정이 무너졌는지 그 자녀들이 이 희귀병들이 걸리고요. 가정이 다 분리돼 버리고. 그러니까 그 무속인들도 언제 돌아오냐면 자기 가정에 문제가 심각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더라고. 무속인들이 신기해. 제가 가면 제가 뭐 무서운 사람 아니잖아요. 근데 제 안에 십자가를 보고 도망을 가. 그래서 제가 야, 내 안에 예수가 대단하구나. 무속인 집에 가서 제가 확인했어요. 야, 진짜 예수 대단하구나. 아무 말도 안 하는데 가는데 자기가 도망가고 나는 신당에 앉아 있고. 제가 아침마다 가면 진짜 그랬거든요. 아침마다 신당에 앉아 있어. 기도하다 도망을 가버려요. 어느 날은 구다로 가는데 넘어져 아파서 못 일어나요. 진짜예요. 저는 스님도 만나보고 귀신 들린 사람, 영적인 문제 만나보잖아요. 그 스님도 예수 영접하고 돌아오더라고. 귀신에게 벗어나고. 여러분, 하여튼 이 세상 사람들은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어린이까지 하나님을 떠나면 영적인 문제가 와요. 근데 이 영적인 문제 때문에 가족이 고난당해. 부부 생활도요, 영적인 문제가 남편이 있잖아요. 부인이 힘들어요. 꼭 그 문제 갖고 넘어지거든요. 꼭 그 문제 갖고 싸워요. 아내가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남편이 힘들어요. 여러분, 자녀가 영적인 문제가 있잖아요. 힘들어요. 제가 엊그저께 그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보는데 그 아이가 선생님을 막 이렇게 욕을 하고 폭행하더라고요. 와, 이 감당이 안 돼.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눈을 실룩거리면서 비꼬는 눈빛을 딱 보니까 귀신 들렸더라고요. 그 귀신이에요, 귀신. 싹 이러면서 선생님을 막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나면 잘못했다 그래놓고 좀 이따 또 씩 하면서 야 그러고 막 선생을 욕해요. 그 프로그램 찾아보세요, 최근에 거. 근데 딱 보니까 귀신이야, 그게. 그 귀신은요, 예수 이름으로 해결돼요. 약물로 안 됩니다. 제가 늘 그게 아쉬워요. 그거 보면서 저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데.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데. 그게 영적인 문제거든요. 근데 세상은 영적인 문제로 다루지 않습니다. 왜? 방송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로 접근 안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접근해서 어느 정도는 조금 겉으로 볼 때는 완화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이 가면 또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지금 하나님이 떠난 세상, 이 세상의 문제가 세 가지 문제인데 이게 인간의 모든 문제가 다 여기서 온 거예요. 여기서 질병이 오고 죽음이 오고 고통이 오고 문제가 오고 다툼이 오고 병이 오고 다 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어떤 방법을 주셨는가?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자, 같이 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리스도란 말은 모든 문제 해결자.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랬어요.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서 본체. 하나님 자신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의 일을 하러 오셨는데 그분이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자, 예수님이 왜 오셨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러 오셨어요. 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줘. 사망법. 사망의 법에서 해방해줘야 돼. 해방. 지금 세상 사람들은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 있어요.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아무리 빠져나올려도 또 죄에 사로잡힙니다.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에 죄로 고통받은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죄책감을 주고 죄로 시달리게 반복적인 죄를 지켜야 합니까? 그걸 해결하는 길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찾고 주님을 구하고 주의 은혜를 입어서 여러분에게 죄가 떠나가기를 구하면 죄가 떠나가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반복적인 죄를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물리치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죄에서 자유하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그분을 참 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이세요. 그분이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러 오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 죄의 종이 되어 있어요. 기독교인마저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에 가지고 있던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죄로 인해서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고 쏟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안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해준 분이시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애통하고 나가면 주님 해결해 주셔요. 여러분 한두 번 기도해가지고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정말로 붙어야 돼. 진짜 붙어야 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우리 속에 정말 뿌리 내려가지고 옛사람이 뿌리 내려서 안 빠져나가면 이게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게 속여.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속임을 당하고 믿음을 떠나버린 경우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래요. 음란의 문제로 떠나버리고 죄악의 문제로 떠나버리고 이게 여러분 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그랬거든요.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만이 길이에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왜? 하나님과 우리 만나는 길이 끊어졌거든요. 죄로 인해서 단절이 됐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나려고 교회 와가지고 노력을 해. 막 하나님 어떻게 만날지. 저도 예전에 그랬어요. 하나님 어떻게 만나지? 물어봤어요.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열심히 기도하면 되는데 열심히 기도했어요. 금식하면 되는데 금식도 해봤어요. 울어도 해보고. 근데 하나님 만나는 길이 너무나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계시록 3장 20절에는 어떻게 나와있냐면 내가 문 밖에 두드리는데 네가 문을 열으래요. 그럼 내가 너에게 들어온대. 여러분 그래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돼요. 하나님 들어오시옵소서. 여러분의 삶의 날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지금 이곳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 반응하셔요. 안 보이는데 역사하세요. 안 보인다고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실까? 그러시지 마세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어젯밤에 제가 이제 11시 넘어서 기도하러 내려오는데 제가 이제 요즘 근래 우리 박은하 집사님이 교회 와서 계속 계시면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교회 오면 이제 기도도 하시니까 사람이 있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걸 느끼고 그랬는데 어젯밤에는 이렇게 혼자 딱 늦은 시간에 올라왔는데 조용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오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없으세요? 이렇게 혼자 있으면 그냥 갑자기 막 이렇게 그리움이라는 게 있죠. 사람에 대한 그리움,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게 제게 싹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움이 막 그립더라고요. 이렇게 그립고 그리운데 사람이 그리운데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일들이 교회를 이루고 교회가 세워져 가고 그 작은 하나의 일들이 다 세워가는데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하고 그것이 내 마음에 확 들어오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더라. 안 보이는 성도, 몸이 아픈 성도, 어려움 당한 성도 생각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읽게 된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이런 마음이겠구나.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마음이 쫙 저를 사로잡은데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안 보이시지만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세요. 계속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그럼 하나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신다고요. 아, 제가 진짜 찾는가? 진짜 제가 나를 믿고 있는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딱 드릴 때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았대요. 그럼 그전에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아들을 바쳤을 때 하나님이 야 진짜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한 걸 알았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흉년도 당하고 어려움 당할 때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럴 때마다 언약하시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아니 태중에서부터, 야곱이 태중에 있을 때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은 알고 계세요.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세요. 다만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관심은 우리라니까요. 하나님의 관심은 나라니까요. 오늘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와 사망에서 나를 해방해 놨다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예터지게 알기를 원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를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다시 회복해 주신 분이세요. 예수님을 회복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길이 되신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를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다른 길을 찾지 마세요. 진짜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성경의 사실이고 성경의 말씀이 그렇게 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있을지라도 그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내려놓으시고 항복하시면 돼. 하나님, 저는 사람입니다. 저는 사람이잖아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주가 하셔야죠. 그리고 계속 그분의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늘나라 올라가서 저 비행기 타고 올라가 보세요. 밑에 있는 사람이 뭘로 보이십니까? 개미보다도 안 보여요. 우리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볼 때는요,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우리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하나님의 길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 길이 되신 주님을 통해 하나님과 교통하고 동행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참 선지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만나는 참된 선지자. 여러분의 참된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요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요일서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이제 마귀는 처음부터 아담을 속였죠.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귀는 요즘도 매일 일해, 일. 여러분한테 일하러 온다니까, 일을.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거든요. 근데 마귀가 일하러 와요. 일하러 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러니까 마귀가 일하러 오면 이렇게 하세요. 야, 뭐하러 오니? 가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많잖아요. 갑자기 감기가 올라 그래. 그러면 감기야, 뭐하러 왔니? 가. 왜? 우리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하심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내가 평화를 누리게 되는데, 예수님이 내 질병을 가져가시는데 네가 왜 질병을 가지고 오냐? 가. 그러면 가요, 가. 잘 계십시오. 그러고 간다니까. 여러분, 마귀가 오면 가라고 그래야 돼요. 마귀를 환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마귀는 마귀처럼 안 합니다. 생각으로 딱 와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싹 넣어. 여러분, 예배 오면 어떤 생각을 집어넣는지 아세요? 이런 생각을 집어넣어요. 어젯밤에 내가 잠을 못 자서 오늘 내가 피곤할 거다.
이미 생각으로 진 거예요. 그거는 생각으로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불신앙이라 그래요. 내가 비록 잠을 못 잤지만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가야 돼요. 내가 오늘 나는 이것 때문에 뭘 안 돼, 이게 이미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고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 예수님이 하시잖아, 이렇게 들어가야 돼요. 저 사람이 저렇게 생각하면 어떡할까, 그게 이미 속고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저 마음의 생각을 바꿔 주시옵소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욥기서 보면 욥이 그래요. 나의 두려워하는 것이 나에게 임했대요. 나의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대요. 나 이러다가 쓰러지면 어떡할까, 그것 때문에 속는 거예요.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마귀는 여러분 그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에게 불신앙을 주는 거예요. 이번 달에 내가 어떻게 살지, 그게 속는 겁니다. 어떻게 사냐, 매일 주님과 사시면 돼요. 매일 주님과 살면 돼요. 주님, 오늘 주님과 삽시다. 주님이 내 삶을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매일 살면 돼요. 그럼 한 달이 가고, 그러다 1년이 가고, 그렇게 사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분을 영접했고 그분이 우리 안에 와 계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가 일을 여러분에게 못하게 만들어 놨는데 여러분이 불신앙하면 마귀가 일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에요. 참 왕의 왕. 세상 임금이라는 사단을 머리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분이 누구시냐, 참 왕이신 예수님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는데 세상이 뭐가 두려워요? 세상이 뭐가 두려워요? 두려울 게 한 게 없어요. 정말 저는 코로나 왔을 때도 하나님을 믿으니까 세상에 뭐 지도자들 막 이게 막 뉴스 들어오고 이거 저 솔직히 별로 두렵지 않더라고. 안 두려웠어요. 뭐가 두려워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돼. 마지막 때는 그렇게 기록돼. 적그리스도가 속이는데 인간을. 적그리스도가 속여요. 앞으로 칩이 들어오겠지만 여러분, 어떤 상황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무엇이 회복이 됐습니까? 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처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주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무엇을 회복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자,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한 거예요. 제가 무당 보니까 무당이 귀신 영접하더라고. 저 신내림한 거 다 봤거든요. 귀신 영접한 거, 귀신. 오늘 우리 하나님 영접한 거예요. 귀신은 피조물입니다. 천사가 타는 피조물. 우리는 창조주를 영접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자녀는 자녀,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있어요. 오늘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눌리지 마십시오.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로 우리를 권세를 다시 회복해 주었어요. 여러분, 문제가 크게 보입니까? 그게 속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크게 보고 봐야 돼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하시냐? 말씀을 외우세요. 이 말씀을 암기해 보세요. 그러면 한 번, 두 번, 세 번, 10번 하면요, 불이 나요. 불이 나. 말씀이 살아서 내 속에서 역사해 버려요.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 믿어지면요, 환경을 뛰어넘어 버려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이 성령은 뭐죠? 영원히 너희와 함께하러 오신 분이 성령님의 성령. 원래 하나님이 함께했던 우리가 잃어버렸는데 다시 회복이 된, 회복이 된. 야곱하고 에서의 차이점이 여기에 있어요.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에서는요, 장자의 명분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야곱은 나중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이름을 얻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봤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에서는요, 가볍게 여겼던 에서는요, 완전히 하나님을 대적한 자가 돼버려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것을 알지를 못해가지고 희미하게 놓쳐서 하나님의 집에까지 와서도 그걸 내 것으로 찾지 못하고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고 그분이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걸 교육시켜요. 그래갖고 세상을 보내야죠. 학교에 그걸 보내야 돼요. 너 안에 하나님이 너 함께 가는 거다 보내야 돼요. 진짜예요 여러분. 너 안에 하나님이 너 함께 가셔. 직장에 너 하나님이 너 함께 가셔. 너는 언약의 자녀야. 네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너 함께 하셔.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 가서 눌려버려. 세상 가서 눌리고 왕따 당하기도 하고 힘들고 직장 못 가겠다 그러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안에 누가 계신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눈 뜨고 기도할 수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마음속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생각으로 기도할 수 있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기도하면 누가 시행해요? 하나님이 일을 하셔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여줄 거라고 약속하셨어요.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시점에 하나님은 그걸 보셨다 그랬어요.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은 보고 계세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는 이유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을 후사들을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기도 향을 받으러 온다니까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는데 천사가 옥문을 열어버려요. 이게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여러분이 기도하고 나아가면 천사를 하나님 보내세요. 구원 얻을 후사를 섬기라고 보내셨대요. 천사는 우리보다 하등급이야. 하등급. 천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을 섬기라고, 위기를 당할 때 섬기라고 하나님이 특사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보호해요. 여러분 마리아가 임신할 때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잖아요. 그 소식을 알려주죠. 여러분 하나님이 위기를 당한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또 이 가운데 또 하나님이 전투하시고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천사를 여러분이 보내주세요. 우리가 오라가라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보내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천군 천사를 보내서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모든 현장의 삶에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내서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니까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돼요. 여러분이 마음에 안 들고 여러분이 아직 그럴 시간표가 안 됐다고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귀는요 대적해 버려야 돼요. 마귀는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마귀도 인격이 있는 거 아시죠? 마귀도요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따라가요. 어떤 분은 아니 하나님이 권세를 줘서 대적하라니까 안 해. 왜 안 하십니까? 마귀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아니 이러고 사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니 안 믿는 분들은 이해해요. 교회를 다니는데 그러고 있어. 교회를 다니는데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몰라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사단도요 광명한 천사로 역사를 해요. 광명하게 역사를 하는데 사탄이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런 줄 알아. 사탄이 예배 못 드리게 딱 데리고 왔는데 자기는 일이 바빠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사탄이 그러는데 그게 안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탄이 이래요. 여러분 사탄을 모르십니까? 온 세상을 깨고 있어요. 사탄은 사람을 죽여요. 죽이는 자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자예요. 예수님은 양으로 생명을 주시고 풍성히 주는 분이에요. 마귀가 도둑놈이라니까. 여러분 가정의 물질을 도둑하죠. 건강도 마귀가 도둑질해요. 여러분 마음도 도둑질해요. 여러분 생각도 도둑질하고요. 영혼까지 도둑질해버려요. 더 이상 빼앗길 게 뭐가 있겠어요. 지금 온 세계를 마귀는 지금 세상을 지금 잡고 있어요. 여러분 적그리스도 세력들은 마귀에게 능력을 힘입어서 지금 온 세계를 휘젓고 있어요. 모든 물질이 세상에 사단의 도구로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요.
오늘 우리는 근신하고 깨어서 영적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하셔야 돼. 진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여러분 자녀들 만나는 친구들 다 하셔야 돼요. 직장 현장 어둠의 권세는 다 물러가라고 명령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에 들어오면 마귀야 물러가라 딱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말씀을 알아야 분별이 되죠. 말씀을 모르면 마귀가 그런지 내 생각인지 모른다고요. 내 생각이래. 내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하나님 생각 아니면 마귀가 주는 생각. 여러분은 그 둘 중에 하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보면 성령을 따라가래. 성령.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못한대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을 살아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성령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가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을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오늘 대한민국 시민권이 있지만 오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의 시민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어떤 시민권이 큽니까?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의 법을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졌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겠죠. 하나님의 배경이잖아. 배경. 하나님의 배경. 하나님이 주시는 시민권 특권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사단이 주는 시민권 말고 하늘의 시민권을 내가 가지고 있어요. 이 땅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가 이제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사도 바울은 참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결혼하지 않고 가진 거 없었지만 하늘의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한테요 뭘 가르쳐야 되냐? 복음 전해야 돼요. 다른 것 갖고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빠져나온 길이 예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을 줘보세요. 아무리 좋은 걸 줘보세요. 그 사람이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돈을 주면 돈을 볼 겁니다. 저 사람 언제 돈 주나 이렇게 볼 거예요. 저 사람이 언제 날 도와주지 이거 볼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가 해줘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야만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제 생애에 감사한 게 있어요. 저는 아무것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주님 바라봤어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 신앙의 발판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 저는 축복이었어요. 모든 걸 다 잃어버리니까 그때서 예수가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예수가 여러분 안에서 함께 하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 1장 8절에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누굴 증가하래요? 예수 증가하래요. 어디 가면 뭐가 맛있다 좋은 집 있다 이거 말고 예수를 증가하래요. 예수를 만나세요. 제가 이제 사람 만나면 저에게 꼭 묻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래요. 피부가 이렇게 좋으세요? 그래요. 피부가 좋으세요. 비결이 뭐예요? 그래요. 저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저 마사지 안 해요. 저 화장품 몇 년 지난 거 그런 거 발라요. 막 우리 강자 집사가 주워다 주면 막 무조건 발라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마사지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딱 그래 한 가지 그래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무슨 비결이에요? 제게요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아 그런가 보다. 꼭 물으면 그 얘기를 물어요. 저 원래 이렇지 않았어요. 저 원래 기미도 많고요. 얼굴이 진짜 어둡고 힘들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을 만났더니 우리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내가 기쁨이 넘치니까 피부도 좋아져요. 아 그런 것 같다고. 진짜 만나는 사람마다 저한테 꼭 그 질문을 첫 번째 해요. 그럼 제가 너무 좋아요. 그때 딱 예수 얘기를 해줘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 그분을 증거하고 그분을 드러내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도가 회복된 거 다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형상을 해보겠어요.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인지 여러분 감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정말 하나님이 모든 걸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도하면 이걸 누리게 되고 회복이 되고 여러분 이걸 증거하는 삶을 사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